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높은 건물도 보이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보이고 또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또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아니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답답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뭔가 들썩들썩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뭐냐, 이러한 생각을 반대급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냥 미동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 나라는 무엇인가를 크게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것과 같은 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안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란 이런 것이라고 봐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하지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은요, 기도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은요, 기도의 성공보다 실패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요, 한 곳에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를 마치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치심에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마치심에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장시간의 기도를 하고 마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마치심에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 가신 거 아니야? 가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죠. 아마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기도를 알려준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그래요. 그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그 공동체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기 원했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감화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본받고 싶은 기도, 닮고 싶은 기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싶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이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길이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아마도 완성본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축약된 형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기도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심정을요, 이 존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칼빈 선생님의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약속된 구속이 가까워 오고 있던 때인 만큼,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때인 만큼 그것을, 십자가를, 주님의 구속을 소망하도록 신실한 자들의 마음을 기도로 일깨 우셨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이들이 일깨우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본을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요, 누가복음의 기도의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장면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이 복음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이러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귀신을 고쳐주신 다음에, 쫓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마가복음 8장 28절인데요, 이게 좀 잘못 구절이 나온 것 같네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맨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통곡하면서 간구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는데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는 기도에 대해서 실패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늘 깨어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 기도 안 하니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 넘어지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에는 너무나도 기도에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에 승리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번에 기도 사경회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 앞쪽에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앞쪽에 좀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복음, 다른 마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너무나도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항상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어떤 측면에서 짝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기도를 강조했다면 사도행전은요, 그 기도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복음서 더 넓게 제자들의 기도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요, 이들이 기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무기력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장면하는 그런 부분,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제가 책자에도 적어놨지만 이 오로지 기도라는 것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오로지 기도라는 것이 1장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들이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이 오로지 기도를 첫 번째 오로지 기도를 알려면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기에 가론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로신 유다를 빼고 예수님 11제자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제자의 명단을 여기다가 딱 언급을 하면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 약 120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의 합심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합심 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뜨거운 이런 기도회가, 그렇게 합심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이 오로지 기도, 이런 표현이요, 오로지 힘쓰다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6번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에 대한 거 6번 중에 4번이 어디에 나오냐? 다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거죠. 2번은 바울 서신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이것이 10번 나오는 것 중에 기도에 쓰인 것이 6번인데 4번이 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내를 잃지 않고요, 끝까지 어떤 일을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기도죠. 인내하는,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인내하며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실 텐데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그냥 뭐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냥 있으면 오겠구나, 그냥 수동적으로 뭐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로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 10일이 경과한 이유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지 기도를 했든지 나눔을 했든지, 아무튼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오순절 강림 사건이 그 바로 앞에 1장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 강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태어났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120명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리고 온 지역으로 터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서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시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도망갔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던 그들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라는 이 장면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이 교회의 설립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좀 40절부터 좀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날의 신도의 수가, 그날에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의 수가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3,000이나 더하더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긴 한데요, 물론 뭐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안 놀라긴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박해가 있거든요. 종교 지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42절 말씀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흩어져서 한 행동들을 42절이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시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죠.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개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한 행동 보십시오. 그들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는 거죠. 또 하나요, 서로 교제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떡을 떼며 서로 식사 교제를 하고 애찬하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오로지 기도만 오로지 힘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힘쓴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썼고, 교제하는 것도 힘썼고요, 떡을 떼는 것도 힘썼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쓴 거죠. 그렇게 전체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경험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그들이, 오로지 열흘간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3,00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한 공동체를 소개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후에 교회의 방향은 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출발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은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기도로 일으켜요. 이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에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베드로가 순교의 위험에 놓여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설립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기도에 실패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이 약 한 40일간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이니까요, 넉넉 잡아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베드로는 2달 전에 어떤 베드로인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졸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졸아서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러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기도가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 누가가 아마도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은 승리한 제자들의 바로 기도의 출처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라는 이 제목을 다른 것이요, 왜 이런 제목을 달아봤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충격적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 카드,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을까라고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고 뒤에 기도 제목도 있는 걸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라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놨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 밑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없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을까? 없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없다. 그걸 집에 가져가셨으면 되는데 그 흘려가지고 그 제목을 정한 목사가 그걸 발견하고
오 주여. 그리고 제가 그거 갖다 놓고 새벽에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주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누가 적은지 모릅니다. 뭐 필적 조회 이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뭐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어요. 그런데요, 아멘 나왔네요. 예. 그분 아니시죠? 예. 아무튼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요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이 부담스러운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도 그 뭐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하던 그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처럼 기도하니까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데,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날마다 그냥 일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이런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세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에 바닷물처럼 많다 이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닷물처럼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냐 이거죠. 누가 경험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바닷물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간장종지만큼 기대해요. 뭐 하나님 그네 요만큼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간장종지의 은혜가 이렇게 닿이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김장할 때 뭐 합니까? 김장할 때 일본 말 좀 쓰겠습니다. 다라이 있잖아요. 다라이. 다라이만한 믿음을 좀 갖다가 김장할 때 그 절여놓는 거 그런 거 하면 하나님 그만큼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간장종지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바다를 다 채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기대되고 사모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공간복음에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과는 사도행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앞에 정관사라고 그러죠. 그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바로 그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라는 뭘까요? 이 누가복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그 기도는 바로 무슨 기도냐?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기도였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를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어의 의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처럼 그냥 막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카디쉬라고 그러는데요, 카디쉬라는 그 기도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읽는 기도문, 점심에 읽는 기도문, 저녁에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이 정형화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어느 내용을 따라서 그 기도문을 따라서 읽는 거죠. 정형화된 기도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뜨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떤 기도문, 물론 이런 어떤 기도문을 줄줄줄줄 읽는 것도 거기에서 막 눈물도 나고 뜨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일평생 아침 기도를 계속 읽으면요, 이 뜨겁지가 않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요, 인내, 강청,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이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도로 알려주시는데요,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간절히 기도하라, 인내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항상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그 카디시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예수님은 늘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도가 많이 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몇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적한 곳에서,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의 원조 예수님이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뭐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신중한 일이셨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무슨 기도? 산기도.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셨어요. 혼자 안 하시고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산기도 하셨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변화산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도 했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어떤 과부가 제사장한테 자기의 것을 막 아뢰이는 그런 기도하는 예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도 예수님의 기도 장면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바로 그 기도,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오로지 그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그 기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신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를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를 닮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서부터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닮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를 닮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무기력에서 극복되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때에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고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기도,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함이 있고 외적인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참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험한 세상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시면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기도의 저는 내용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장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한 주씩 해가지고 한 14주를 살펴봤더니 이게 뭔지를 그 전체가 또 안 들어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오늘 2절에서 1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를요 딱 4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좀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래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도보다는 누가복음의 기도가 좀 짧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했으면 조금 더 길 텐데 누가복음이 상당히 석절 간략하게 예수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한 4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붙잡고 했던 바로 그 기도의 내용. 첫째는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돼요. 그 찬양은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11장 2절 말씀 보실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아버지여라는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지만 여기는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아버지,
라고 이야기합니까? 혼납니다. 스님들한테. 그럼 혼납니다. 불경하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어떤 신에게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구약에 보면 한 민족의 공동체의 아버지라고는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개인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해 주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기도를 시작할 때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보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탤 힘이 무엇이요? 물론 뭐 전도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펼치시고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거룩함,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기도는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에클기도 사역하신 분은 알겠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것이 에클기도 1시간 기도의 가장 첫 시작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문제가 급하죠. 내 상황이 죽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둘째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빵입니다. 빵.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3절도 말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도 날마다라는 단어가 거기 있지만 계속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달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것은 빵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필요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 생활을 위한 것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이 기도죠. 그런데요 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오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일의. 마태복음 9장에도 일용할의 각주를 표해서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 게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도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셨다면 내일도 그 양식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임한 은혜는요 오늘을 사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신자는 오늘을 넘어 내일을,
내일을 넘어 종말의 시간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는 내일도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와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만으로 충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내일을 넘어 미래를 온전히 더욱더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요,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어야 살죠. 하지만요, 밥처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용서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4절에 상반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게 조건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조건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그래 너도 용서해 줄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안 해주면 너 왜 용서 안 해줬어? 이런 의미로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런 조건문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당하고는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쉽게 사람을 용서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위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요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것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빚진 것을 용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요, 이게 반대하는 거하고도 유사한 그런 생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막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사람이에요. 신자는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로의 역할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용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용서의 사람으로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모습을요 살펴볼까요? 넷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이요 매우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해도 내적인 부패함, 외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루 마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드세요? 이 시험을 지키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간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허세, 호언장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베드로, 제자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험 들었습니다. 다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떠나고 베드로는 3번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십시오. 그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용서해달라는 그 내용을 빼고는요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원어는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문.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만약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고요. 그냥 못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주시려고까지는 많이 안 하셔도 좋기는 한데 좀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비굴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는요 용서해달라는 그거 하나만 빼고는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명령형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나 내일 운동해야 되는데 나 운동화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 나 용돈 떨어졌는데 나 빨리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청유죠, 청유.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지만 어떤 때는요 그 아들의 목소리가 명령형으로 들려요. 명령형. 빨리 해내라 이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빨리 달라는 거죠. 엄마 나 내일 운동해야 하는데 운동화 필요해요. 사주세요. 사주세요긴 한데 사내라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 자녀가 이렇게 기도할 수 왜 엄마한테 요구할 수 있죠? 왜 청유형 같지만 뒤에 명령형처럼 엄마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명령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바로 그 기도는 명령형의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담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형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니까 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가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한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감동적인 기도를 만나게 돼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기도 시간 첫날 마치려고 하는데요. 메이 가브리엘이라는 그 할머니의 기도예요. 이 메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할머니는요, 어떤 분이냐면 80대 중반 정도 된 분이라고 그래요. 8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 할머니 외국 사람이죠. 미국 분입니다. 미국 분인데 이 메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분은 80대 중반 정도가 됐고, 그리고 그렇게 뭐 집이 막 부자로 여유 있게 살지는 않은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칸방에서 그냥 뭐 조그만 살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예요. 뭐 그렇게 뭐 재산이 많거나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와 늘 교제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한날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남편이, 프랭크라는 남편이요, 20년 전에 죽었는데 이 목사님한테요, 자기 남편이 죽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메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의사들이 프랭크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거듭 기도했습니다. 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거듭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만일 프랭크를 데려가실 생각이시라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이 메이라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 기도를 거꾸로 했어요. 이 할머니. 우리는 내 상황이 목구멍이라서 주님 내 남편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요. 그리고 남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메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과 영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이 세상과 영혼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또한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해야지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프랭크를 데려가실 생각이라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기도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담력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세상의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넉넉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